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택없이 도전하는 사람 등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데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좀 노력을 해서 뭘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풀이고 꽃이 아니냐. 세상 대단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다. 풀은 마르게 돼 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 가겠느냐 시들게 돼 있다. 그런 거 쳐다보고 절망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높은 산에 가서 다 듣도록 외쳐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오고 말씀을 다 놓치고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다. 불신자의 종이 된다. 안타까운 거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의 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내 인생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몰라서 점쟁이를 찾아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왜 그 사람이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 학생이 왜 학교에서 그래 총으로 난사를 하고 그냥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각인된 겁니다. 그렇죠? 어려서 상처에 각인되어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집안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엉어리로 상처로 남아 가지고 이게 어느 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각인된 것으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 시대의 영웅 호걸들을 한 부분만 우리가 공부하면 안 돼요. 나폴레옹이 대단한 역사를 막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한 부분 잠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까지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 호걸들이 마지막에 전부 다 정신이 돌고 자살을 하고 정말로 이 비참하게 돌아다니다가 객사를 하고 이상한 병으로 대다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역사 공부하고 인물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한때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그 사람의 체질대로 살다가 체질대로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으로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 체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 체질이 안 바뀌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체질이 안 바뀌어. 체질이. 그러면 그 체질대로 살다가 그 체질대로 죽겠죠. 그래서 오늘 매 예배 때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걸 교동문으로 매 예배 때마다 왜 계속하느냐 1년 내내.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요. 들으라는 거. 들어야 산다는 거요. 지금까지 너무 틀린 것만 듣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참 복음을 들으라는 거요. 아멘. 저도요 어떨 때는 보면요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거 그 기준 가지고 살라고 때려요.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려고 막.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지금까지는 사람의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요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우리 교동문으로 낭독하는데 오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 듣자 나 여호와는 유일하다. 이 말의 뜻이 뭐라겠어요? 틀린 소리 자꾸 듣고 속지 말라는 거요. 사람의 말 중요하지만 참고해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다 될 것 같죠? 천만에 걸 속는다니까요. 무슨 세상의 지식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거 붙잡고. 우리는 다른 거 붙잡고 삽니다. 문제 붙잡고 어떤 사람은 문제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 붙잡고 삽니다. 평생에 그냥 생활 그냥 일입니다. 일. 어떤 사람은 사람 붙잡고 삽니다. 사람 쳐다보고 막.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또 사람.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온다고. 고통.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아멘. 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아라. 할렐루야. 왜 일이 자꾸 어렵게 안 됩니까? 그 일에 빠지지 말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붙잡아라. 아멘.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래. 우리는 다른 거 붙잡고 삽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줬다면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집에 이제 걸어가는데 신호등 앞에 딱 있으니까 현수막이 하나 딱 붙었어. 현수막 내용이 하도 좋아가지고 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더라면 만사 대통, 만사 형통, 합격, 성공, 행복의 기도. 막. 야, 좋은 단어 다 썼어. 수능 고득점 기도, 또 경찰 공무원 합격 기도, 임용고시 합격 기도, 결혼 좋은 인연 기도, 서울 이 먼 산 월명산인데 무슨 스님 그 쳐다보면서요 내가 참 그래가지고 그 스님 사진까지 나왔어. 막 이거 다 무슨 제수체감인데 그 옆에가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게 사람이 사겠구나 이가 생각. 저는 그 보면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수능 점수 잘 나오다가 막 빌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빌고 그건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앞에 가가 막 그렇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녀는.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불교 신자처럼 종교인트를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달라 막 무조건 그런 수준 낮은 종교가 돼버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서밋이되고 유일성 응답을 누렸습니다. 나라가 이기에 칠 때 나라 살리고 전 세계를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그들이 무슨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요셉이 하나님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요 전혀 그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보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내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걸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 우리가 좀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만사형통. 이건 내가 보니까 어디서 따왔느냐?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더라. 아멘.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 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빈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절대 형통 안 해줘.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내 동기가 틀린데 하나님하고 오직 나의 동기로 욕심으로 가득한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복을 주면 그게 화지 복입니까? 어린 아이에게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을 주면은 그게 초등학교 아이에게 돈을 그냥 100만 원짜리 줬고 야 용돈 써라. 너가 아버지 부자다. 그게 복입니까? 자식 망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래 안 해요. 나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 아니다. 너무 우리가 자기 동기 강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는요 우리 동기 내려놓는 거 기도예요.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참 내 생각이 강하고 뭘 생각하는 것이 육신 내일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사는 거 늘 여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거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런 거 내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너무 그냥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냥 우쭐하다가 또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 꽃배기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아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로 받을 시간표가 되고 그릇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채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너무 불결하고 더러운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가 좋은 음식을 어떻게 담아요? 야, 가, 그릇 좀 씻고 오너라 이러면 그릇.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뭘 담냐? 음식 담으면 먹겠냐 너? 네 그릇이 뭐 그리 지저분해? 참 불신자처럼 우리 속에 마음에는요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 다른 것들이 가득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우리 뭐 신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분명히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권세.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속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마음에다가 새겨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따라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사복음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네가 나를 믿느냐?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네 마음 먹은 대로 될 것이다. 아멘? 불신앙의 마음을 먹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를 딱 놓고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사단이, 한쪽에는 성령이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불신앙의 판단을 하고 불신앙의 결론을 딱 내릴 순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에 다니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전부 다 우상인데 우상의 재물을 지금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요 왕궁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우상의 재물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딱 놓고 만약에 이걸 왕이 내리는 걸 안 먹는다 하면 왕을 거절하는 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에 그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모처럼의 기회를 잡았는데 다니엘이 여기서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아니다. 나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의 재물을 나는 먹지 않는 거다.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가는 일이 있고 왕궁에서 쫓겨가는 것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뜻을 딱 정하는 순간에요 성령이 바로 역사해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불신앙을 택해보면 사단이 와가 끌고 간다고 말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뭐라고 주느냐? 여러분, 기말 시험 때가 되면은 문제지를 왜 줍니까? 답을 한번 맞춰봐라고. 네 실력 한번 확인해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왜 줍니까? 답을 한번 맞춰봐라고. 네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라고. 아멘?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뭐 20점 나왔다. 낙심할 필요 없어. 뭐 20점 나온 게 뭐 실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 아멘? 야, 하나님에 따라 네 실력이 지금 20점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문제라는 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그렇죠? 자, 그다음 뭐라겠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절대 안 망하도록 가르치라. 각인되도록 가르치고 뿌리 내리도록 가르치고 제대로 체질이 되도록 가르치다. 할렐루야. 그리야만이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가운데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이 시간에 정말로 세계 속에 지금은요, 꼬리가 아니고 머리입니다. 머리요. 우리가요, 수천 년 동안 남의 도움이나 받고 원조나 받고 침략이나 받던 우리가 요즘은요, 도와주러 가잖아요. 도와주러. 돈 싸들고. 알겠어요? 못 사는 나라 도와주러 가는. 선교는 뭡니까?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교는요,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돈도 가가지고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니까. 도와주는 지금 도움만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불신자들은 보는 눈이 또 다르겠죠.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부었었어요. 2002년 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줘가지고 세계 속에 또 축구 그냥 4강을 한번 하더만 그냥 한국 코레가 그냥 전 세계에 또 알려지고 근데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똑똑히 우리나라요 건국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우리나라 건국 이승만 대통령은요 완전 기도의 사람이에요. 청와대 집무실에서요 매일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하고 어려우니까.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글 읽어보면요 엄청난 기도. 그래서 저는 그 쭉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도로 세워진 나라구나. 잘못했으면 공산주의가 되고 잘못했으면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만약에 공산주의 됐다면 뭐 돼요?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김정은 아바이하고 우리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에요 CD를 하나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그 6.25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가지고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에 가르친 5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평생에 이걸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이 5대 가르침이 뭐냐?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해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승리해라. 이거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엄청 주일 성수해라. 예배 승리해라. 아멘. 두 번째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지금 요 새벽기도를 그래도 전체 보면 많이 나온 편이라 그래도 비율로 보면은.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요 새벽기도 다른 나라 가면 새벽기도 없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려고 막 기도하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 할머니들 막 새벽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가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빠르게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생활해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이게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네 번째, 전도운동 해라, 전도운동. 그래서요, 초대는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몰라.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끌고 오고 막, 우리 집사람 푹 잘 쳐요. 막 그냥 두드리면서요. 동네가 좀 뭐하고, 옛날에 구름장사 온 줄 알고 뭐 사람들, 아주머니들 쳐다보고. 토요일 저녁에는 교사들 모아가지고 주암산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새벽에 그 막 부시시 해가지고 이불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막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본거가 됐습니까? 버스 저 강창에서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전도 참 많이. 그때는 참 교회들이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 안 합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지 교회는 참 전도 안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고 실천해라.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선배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대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듣고 흘러보고 듣고 흘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삼가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리다. 세계 속에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세계 속에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한국을 분명히 축복하시려고 나는 믿습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보면요, 복을 받을 기질은 좀 못해요. 맨날 보세요, 싸우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막 끌어내리갖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러니. 그런데도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고, 옛날부터 김일성이가 못 내려오도록 붙잡고, 세계 선교해라고.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23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23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가하고 우리 살아있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자녀들에게 맨날 가르치는 것이, 야 네가 어디 가든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돈 벌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지 말고 들었으면 실천하고 순종해라. 이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요, 교회 권사어머니, 장로어머니, 집사어머니가요, 자녀들 보고, 야, 학원 갔냐? 오늘 학원 갔냐? 야, 한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어디 갔고? 알아봐라. 친구는 어디 학원 다니더냐? 맨날 학원이 어떻고 참 우리나라 참 캄캄합니다. 캄캄해. 희망, 그런 거 보면 희망이 없어. 오늘 정말 우리
대구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부모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우리가 뭘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은요, 막 훌륭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은 세상에 어디 가도 다 듣습니다. 인터넷 키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거 이거요, 적어놓고 우리가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세계 속의 머리가 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보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 속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증거 있는 복음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약속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증인들이 있고 우리 선조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성실하게 지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다니까. 망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높여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서밋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과 영광 받게 하시고. 아멘. 그게 증인들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증거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각인시키면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뱀의 묘를 깨뜨리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홍수 시대에 재앙이 내렸는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 아멘. 이 시대 앞으로 재앙이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 안 하면요 앞으로요 두려움에 떨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인된다면 우리는 광야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냐?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우리 앞에 대적이 많지만 하나님이 대적을 다 꺾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각인시키려고 세절기를 지키라,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이유를 알겠죠? 그죠? 각인시키려고. 복음 각인시키려고. 왜? 절대 망하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도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시켰더니 해방의 응답이, 여단이 갈라지는 응답,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고 가나안 정복의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각인이 안 된 사람은요 이 가나안 정복을 맛을 못 보고 광야에서 다 매장됐어요. 매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각인을 바꾸시고. 두 번째, 증거 있는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 반복되는 문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또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구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심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체험하고 뿌리 내리고 이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해라.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세상에 또 포로되고 종이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세상에 종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별의별 거에 다 묶여 삽니다. 이게 가치 없는 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진짜 가치 없는 거 못해요. 우리가 왜? 걱정이 돼가지고, 미래 걱정이 돼가지고 벌벌 떠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로 우리 속에 각인 식사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바다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가 나오게 하고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심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게 선교 사상입니다. 그 주역들이 누구냐? 선지자 에스라, 중직자 다니엘, 렘넌트 에스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심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주역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 증거 있는 복음으로 체질화되면 흑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구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재앙을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내가 끝까지 멸망시키는 지옥 권세, 눈에는 보이지 않게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자꾸 세상의 문화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을 꺾으신 분이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로 체질을 바꾸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학업이 정복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이요, 정복.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응답은요, 이거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은 다른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면 출애굽의 기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뿌리내리면 하나님의 나라 체질되면 출 바벨론의 역사, 로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 아, 나실인이구나. 나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아이를 낳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한나는 머릿속에요 뭐가 박혀 뿌렸냐면요, 아, 나신인, 이 아들은 앞으로 나신이다.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뱃속에 10달을 임신하고 이 나실인의 기도를 한나가 계속 하니까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뱃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이게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가요, 그래, 좀 있으면 소망이가 나올 건데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머니가 묵상하면 그것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달되나? 이거 전달돼. 우리 어머니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맨날 세상, 그러니까 애가 눈을 뜨자마자 찾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찾는 거 그거만. 당연하죠. 그래서요, 우리 임산부들 남은 시간이라도요, 자꾸 태중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아멘.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미션을 줍니다. 매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는 69절 가운데 매일 한 구절씩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암송해라. 여러분의 허한 마음,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하늘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예? 그래서 어디 갔노? 그래 저는요 작업을 해가지고 성경 69절을 내가요 정리를 해가지고 한 장에다가 앞뒤로 뒤에 뽑아놨어요. 뒤에 뽑아. 원래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내용은 나는 아는데 암송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 69절. 하루에 2구절이면 한 달 만에 이걸 외울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1의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몇 번 쳐다보면 되겠어요? 하여튼 수십 번 쳐다봐야 돼. 머리 나쁜 사람은 더 많이 봐야 돼.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난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도전합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내가 69절을 내 속에다가 각인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수첩에요 성경 구절 69절과 정리한 거 딱 하나 칼펴가지고 딱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 우리 청년들하고 소용본 그 성경 신구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여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여의 축복을 누리는가 성경에 약속한 걸요 빼가지고 한판 뗀 거 있어요. 그걸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또 한 장 복사해가지고 내 기도 수첩에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우리 전 교인 그 명단들 작성해놓은 거 그거 하고 그게 내 기도 수첩에 그 3개다. 왜냐 그건 내가 기도 제목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응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너희들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전 성도들이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건 사단의 속삭임.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낙오자 되지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IQ 안 작고 암성이 안 되면 다른 사람 1시간 외울 때 나는 2시간 외우면 되는 것이다. 아멘? 성공한 사람 다 그러더라고.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쁘니까 다른 사람부터 열심히 뛰는 거다. 뭐 안 될 거 뭐 있나? 뭐 내가 무슨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멘? 왜 안 되느냐? 녹이 썰어서 안 된 것 같아요. 녹이. 머리가요 녹이 썰어보세요. 이 녹을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막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69절을 묵상하고 이 암송하고 나면 저 생각은요 우리 뇌에 녹이 다 벗겨질 것 같아요. 갖고 막 머리가 팡팡팡팡 돌아가가지고 막 지혜가 생기고 하면 문제가 딱 생기면요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바로 그냥 답으로 탁탁 나오고 컴퓨터에다가 뭘 쳐놔야지 필요할 때 치면 나오지 아무것도 안 쳤는데 뭐가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성경구절 69절 원래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긴 짧은 시간에 목표해놓고 막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성경구절 69절 못 외운 사람은 하여튼 퇴출을 시키려 하기도 그렇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낮이나 밤이나 말씀 묵상하고 그죠? 말씀 암송하고 늘 손에 갖고 다니면서요 말씀 암송하고 저도요 항상 이걸 있어요. 이거요 종류 6절 빼놓은 거요 맨날 안 외워도 갖고는 다녀. 항상 옷 갈아입을 때는 이걸 가르쳐요. 체질이나 갖고 다니면 잘해요. 이걸 보니까 또 안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거 내 인생에 너무 다른 건 너무 많은데 이거 각인 안 하면 내 인생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말년에 복된 삶을 못 산다. 내 체질대로 살다가 죽는 거요.
평생 목사하다가 마지막 말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가 내려 지가. 나는 죽는 것도 멋있게 죽어야지 하나님. 복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살다가 죽어야지. 아멘. 그러려면 지금부터 체질을 바꾸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이 메시지 다 안 끝났는데 집어 연락하네. 자,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잘 핵심을 요약을 딱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할렐루야. 끝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건 아니요. 그 다음에 매일 받은 은혜를 매일 깨달은 말씀을 우리 주위에다가 전달을 하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거기에다가 답이 되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전달하면요. 내 혼자 받은 거 혼자 간직하지 말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달해 전달. 그리고 매일 받은 은혜를 기록으로 남겨서 작품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작품을 하나씩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품. 우리 성도들 기록을 좀 잘 남기면 좀 모아가지고 책 하나 쓰고 그러면 좋겠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받은 은혜. 예? 그냥 메모에 해놓은 건 그것만 해도 책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은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담고 해가시고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내일 출발합니다. 이것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고 여러분 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같이 동역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우리에게는 참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게 너무 가슴이 왜냐? 너무 못 사는 나라고 복음 없는 나라 완전히 불교 이 나라의 재앙을 막아주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참 기대가 가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해서 캄보디아 1,500만 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말씀의 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일주일 동안 각인되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그래서 신명기 18장의 축복의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